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이 있고 하나는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앤서가 오늘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첫 절입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질문 내용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게 질문입니다. 왜 벗어납니까? 왜 숨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숨겨져야 됩니까?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을 보면 한번 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진 것처럼 느끼는데 그동안 이전의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개입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불신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맛인지 맛본 사람이 하는 투정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죠. 이게 뭔지 알아요. 그 맛이 어떤 건지 알고 그 능력이 어떤 정도의 그 어마무시한 파괴적인 힘이 있는지 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불현듯 이렇게 지금 왜 숨겨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정이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정의가 올바름이 살아있는 거야? 이게 정말 세상이야? 뭐 이런 필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시작된 비롯된 질문, 투정입니다. 어떨 땐 하나님 보였다가 분명히 보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떨 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눈 팔이? 하나님이 한눈 팔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의 뭐 잘 가시다가 매너리즘에 빠지셨나? 내가 너무 많이 잘 보니까 실증 나신 건가? 하나님이 권태기에 접어드셨나? 하나님이 피곤하신가? 너무 하시는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치신 건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비단이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은 청중 자체가 이 질문을 했던 사람, 그 질문을 듣는 우리들이나 피차간에 그 맛이 뭔지는 대충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했던 질문을 우리 같이 연결하여 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이제 먼저 답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올람인데 이 뜻은 영원한, 변치 않는, 끊임없이, 불후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추어지는 업앤다운이 없다는 거죠. 권태기나 매너리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여전히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앙망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일. 땅 끝까지 창조했다는 건 뭡니까? 땅 끝까지. 그러니까 the end입니다. The end of the earth. 그러니까 땅의 끝까지는 구석구석 빈틈없이 그 과정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에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팡팡 튕겨져 나오던, 아니면 본국에 있던, 이거 전부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피곤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마지막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은 권태기가 없다는 겁니다. 피곤이 없다는 겁니다. 질리지 않는다는, 실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너리즘도 없다는 겁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눈 깜빡하고 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잠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인간적인 그 신인 동영론적인 이 표현으로 한 거지만, 하나님 잠이 있는가, 코가 있는가, 뭐 이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하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용어로 하나님 표현해 본,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피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곤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앙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첫 번째, 영원하고 땅 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치 않으시며 업다운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친 자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나가 떨어져 버린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데,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청년도 지쳐 나가 떨어질 때가 있고 한창 때 젊은이도 비틀거리며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청년 때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피치를 올리는 하이 포인트입니다. 거기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팔팔한 한창 때인 젊은이도 비틀거리다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연한 그들의 현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공의가 무너져버린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체념하기 직전이 있고 심지어 나가 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에이, 난 모르겠다. 아예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힘이 없다. 이런 순간 다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기원전 5세기경에 한 예언자가 놀라운 새로운 신학적 각성을 합니다. 이 한 예언자가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새로운 어웨이크닝이, 그 각성이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뱉는데 그 위대한 한마디를 뱉습니다. 그게 오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거를 포로 현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를 그냥 이 한 문장에 넣어도 실언이나 과언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한 문장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위대한 한마디입니다. 앙망, 사실 우리 일상엔 전혀 잘 사용하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말인데, 앙망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아흐 이거는 약하게 해도 되고, 그냥 꽈배기 할 때 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꽈. 제가 이렇게 원어를 강조하지 않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발음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꽈. 이 히브리어 사전의 뜻을 보니까, 사전을 열어보니까 첫 번째 wait for,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look eagerly, 열망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진 NIV 성경 버전에 번역된 hope, 희망, 다 맞는 겁니다. 한자로는 우러를 앙자에 바랄망자, 그러니까 우러르고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열망해서, 이게 앙망입니다. 앙망은 열망하고 우러러서 기다릴 수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늘 우리가 맞이한 대림절기에 딱 맞는 그런 거룩한 성경적 용어가 되겠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런 포로지 현실에서 한 예언자가 새로운 어웨이크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 뚫어져라. 아무리 현실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의 현실이 있지만 눈 떼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 이게 한 예언자의 새로운 각성입니다. 이건 이 새로운 힘, 뉴 파워,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새 일, 새 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몸에 익숙해서 해봤던, 그때 내가 활용해봤던 새로운 힘,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 익숙하게 하고 익혀가지고 내가 발현했던 그런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못 봤던, 전혀 몰랐던,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새 힘인 겁니다. 이건 책상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펜대 굴리면서 한 말이 아니고 현장에서 현실을 겪어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중동 사막이잖아요. 지금 바빌론 포로지 현실은 한복판이거든요. 거기 지금 이란 가장 밑에 쪽 티그리스 강 있는 거니까. 그 중동 사막에서 이미 이분들은 날개가 꺾인 사람들입니다. 뭐 날아갈 데도 없고 날아갈 방법도 없고 날아갈 힘도 없고 날아갈 의욕도 없고 날아갈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막에 가면 날개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들이 비상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사막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팍 긴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가는, 이거를 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이 운행했다고 하는 호버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수리가 쫙 날개를 펴고 하늘에서 돌면서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지켜보면서 운행하는, 날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창세기 1장이 다시금 쓰여져서 오늘 우리 가지는 포맷으로 형성된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때거든요. 전부 다 제국의 막강한 힘과 우상밖에 없었고 그 우상에 복무해야 되는 혹독한 엄연한 현실 상황에서 하늘,
이런 것 전부 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했다는 게 창세기 1장 아닙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없던 신앙 고백입니다. 독수리가 쫙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그거를 본 겁니다. 이 예언자는 그 기세가 무엇인지, 그 새 힘을 받아서 쫙 하고 올라가는 게 어떤 기세인지를 알지 않고서 이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새 힘이 어느 정도냐? 오늘 마지막 말씀인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받은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날아올라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레벨의 파워, 새 힘입니다. 바벨론은 포로 시절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끝났어요. 역사의 마침표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을 겁니다. 북쪽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망했습니다. 지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쪽까지도 다 망했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 역사 히스토리가 끝나는 겁니다. 마침표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지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고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졌던 때 아닙니까? 성서가 가장 많이 쓰여졌던 때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어서 전혀 없던 새 파워를 얻어가지고 성경을 가장 많이 썼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공급되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알지 못했던 새 힘으로 그들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갔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 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일어난 때였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뜻밖의 일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 접해보지 못했던, 또 특별히 내 계획에 없었던 일이, 내 바람과는 전혀 상반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과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전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못 기다리는 사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방향, 결정적 중요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기 위해 이거 아니야 해가 다시 돌아가는 것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걸 부끄럽게 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앞으로 가면서 아닌 척하고 내가 위장되고 변장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에는 되돌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예수는 내 인식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교육받아오는 과정 속에 있는 예수만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는 늘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해서 공의와 사랑이 되어주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어찌 보면 변장된 힘입니다. 그분은 늘 변장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걸 무릎을 치면서 야 이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사막 한복판에서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신문이 다 떠들고 전문가가 다 떠들고 세상이 다 떠들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비상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그 새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죽도록 일하면서도 허무한 겁니다. 왜 삽니까? 그건 모르면 죽도록 일하고 근사한 계획 가지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도 그 인생 허무한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일생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로 인생의 방황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 영이 인생의 방황기를 끝냈는지 졸업했는지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맞이할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새 힘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 기대가 내 각자의 삶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인생 다 마칠 그 순간에도 그 목전에도 내 인생 방황하고 허무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새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림입니다. 희망의 빛으로 어둠을 뚫고 찬연한 이 여명의 빛으로 찬연한 새벽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을 앙망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희망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매너리즘, 우리의 권태기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지, 정의와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지, 정의와 사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지속 가능성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땅끝까지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때일지라도, 도무지 내가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별 터치가 없는 때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한 예언자의 각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장한 힘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이 전선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이 힘이 전봇대를 통해서 전달되고 해서 TV가 나오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흑백 TV가 나왔을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80년 초반 이코노 칼라 TV가 나왔을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1990년 후반에 새로운 SNS에 이거 어디 공중파들이 움직이는 거야? 화들짝 놀랐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변장되고 위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새 힘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연약한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눈 떼지 않고 거기에 삘이 꽂힌 채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앙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 힘 받아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같이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대림의 4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